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에 대한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 1장 15절 16절을 중심으로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제가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릴 때 예수님,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마음에 전에 없었던 그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너무 반갑고 좋은 겁니다. 어느 정도 진짜 단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정도의 깊이는 다르겠지만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길거리에서든지 어디든지 관심이 교회 다닌다면 그렇게 좋고 반갑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어떤 사랑이나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다 교회를 오는 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믿음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되지만은 믿음 없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나 어떤 확신이 없이도 얼마든지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같이 여러 동기가 많이 있겠지만은 절간에 가서 어떤 복을 빌든지 아니면 어떤 막연한 그 무엇 때문에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 작지는 않다.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예수님을 믿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진 마음이나도 그렇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요즘은 워낙 그 미디어가 발전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노출된 세계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공격을 많이 받는 어떻게 보면 지탄을 받는 그런 자리에 뉴스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분들이 밖에 있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생각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라는데 장로님이라는데 안목이라는데 그 어떤 교회 다닌다는 그런 어떤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우리보단 좀 낫겠지.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물론 진짜 그런 기대에 걸맞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만나겠지만 그렇지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지도 못하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은 아예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그 생각 속에 어떤 선한 동경심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선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도 우리가 그랬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에 보면 감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감사하고 뭐 기도, 감사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의 중심에 이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자기에 대한 기쁨과 어떤 감사. 그런데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오직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면으로 표현된 게 뭡니까?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또 어떤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있겠지만은 진짜 감사하고 기뻐할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반갑고 좋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어떤 무엇 때문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어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볼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자주 흔하게 만나기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때도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에 많은 이렇게 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 속에 늘 거의 흐르고 있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 중심에 편지를 쓰는 뭐 그런 배경 환경은 다 다르지만 바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 뭐 여러 가지 마음이었던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그 바울의 마음에 흐르고 있던 어떤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반가운 게 아니에요. 저도 믿음이 뭐 그렇게 잘할 믿음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목사님이라고 다 그냥 반갑고 좋아야 될 텐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꼭 어떤 그것이 뭐 그분들이 어떤 굉장한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래서라기보다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바울이 편지 물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 싸울 일도 없지만 사도 바울이 싸웠던 싸움의 대상들이 누구였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싸웠다고 사도 바울이 평생을 싸운 것이 복음도 전했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길거리에서 교회 다닌다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반가웠는데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당신이 교회만 다니는지 예수를 진짜 믿는 건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죠. 그러한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참 사도 바울의 그런 염려와 근심을 불지시킬 만큼 그래도 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7개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첫 번째 편지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비록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책망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던 사람. 물론 다만 그 칭찬의 그 내용이 나중에 그 모양을 잃어버려서 퇴색해본 부분이 많았지만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진짜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또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주님이 마음에 흡족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의 원조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 아무개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람, 그거 하나 가지고는 이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물론 바울 때는 지금보다 나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지, 교회 밖에서 가서 어떤 때는 목사라고 말하기가, 왜냐면 뭐 이유 없이 이제 워낙 매스컴에서 실제로 잘못한 것들도 많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주님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지.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참 감사한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보면서 내가 감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 이 시대가 예전에는 참 너무 미신적이었지만, 옛날에 어른들은 심지어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 옛날. 그게 너무 좀 지나치죠, 그죠? 그만큼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목회자들도 순수했고 교인들도 순수했다는 거죠.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은 고사하고, 이 성도들의 생각이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었죠. 뭐 지금 성도들은 뭐 목사님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좀 지나친 거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죠.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이 생각은 둘째치고라도, 교인들조차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했는데,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 믿음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또 말을 이걸 바꾸면, 반대로 하면 성도에 대한 사랑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올바른 성도에 대한 사랑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감사했지만은 결국 이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오늘날 문제가 참 이것이죠. 올바른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죠.
에베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이 사랑을 말할 때 이것의 기초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과 연합.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복음과 온전히 만나요. 어떤 면에서는 반쪽의 복음. 반쪽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요. 이 말씀만 보고 잠깐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복음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자,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자, 복음은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왔을 때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첫째,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6절 1 같이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은 뭐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린다는 것은 이거 같이 없으니까 내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나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집을 짓는데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턱을 닦아야 되죠. 그죠? 기초 공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기초 공사를 하고 그럼 기초 공사만 하면 집이 젖은 거예요? 그래 집을 세워야 되죠. 그죠? 근데 집을 세우려면 그러면 기초 공사 끝났으면 그거 다 없애버리고 없이 그 집을 세웁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 위에 세우는 거잖아. 그 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처벌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지르는 거로 친다면 집이 그냥 집만 떨렁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기초를 세우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린다는 것은 이거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자고. 집을 지려면 기초만 닦고 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 뼈대를 세우고 그 공사를 해야 집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라는 것은 기초를 공사했으면 거기 왜 멈춰 있지 말고 이제는 그 다음 과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에 관한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예를 들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악한 행실을 끊든 뭐 여러 가지 이 악한 예수 믿기 전에 행실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문화마다 다 틀리지만 우리나라는 술을 한번 마셨다면 그냥 코가 비틀어질 때까지 마시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 뭐 술을 끝난다든지 뭐 어떤 죄된 어떤 직업을 갖다는데 그 직업을 뭐 죄된 걸 버리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고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과 이것도 근간 뿌리와 같은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이런 모든 것. 근데 복음은 여기서 멈추는 게 복음은 무엇에서 완성되냐면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 완전한 데가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고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믿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갈라디아 2장 20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정말 주변에 보면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선한 일도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 언약, 이 복음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또. 단순히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네.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마음과 순수성은 좋은데 좀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보고 감사했는데 바로 이 성도를 향한 사랑도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복음을 믿는 건데 바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물론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복.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냥 기초가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는 둘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회개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돌아온 주일에 신천 권사로 임명될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녹동관님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이사 두 분도 적어도 우리 교역회원들만이라도 이 새벽 예배를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고 이 믿음의 세르스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다 뜨거워져서 이 복음의 진리도 진리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으로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환경과 사건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지근했던 잠잠했던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뜨겁게 돌아오는 역사에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